산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시온산 기도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로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로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냐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늘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또 이렇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중에 입술을 열어 말씀을 전가할 때 숯불을 제 입술에 대사 부정한 제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대언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피 묻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의 소원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가 듣는 이들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증거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가하는 저도 21장에 오니까 아주 기쁨이 더욱더 넘치고 마음이 아주 평안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코 천년 대환란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랑의 채찍의 말씀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서도 재앙 가운데서도 늘 회개하고 놓기를 원하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슬프고 아프고 답답한 그런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사랑의 채찍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떻게 계속 이 땅에 심판이 인봉재앙, 나팔재앙, 대접장,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참화들이 계속 되니까 전하는 저도 마음이 참 무거웠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은 이제 그런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록하는 그런 장입니다. 얼마나 기쁨의 장입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오며 볼만 기다리던 바로 그런 장이죠. 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제 두 장이 남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21장, 2장, 22장에 참 기쁨이 넘치는 장이죠. 그러니까 물론 다른 것도 그러하지만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그건 타락하기 전에 생명으로 있던 아담과 하와 영의 사람이었죠. 영의 사람이었죠. 창세기 3장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영의 사람에서 육의 사람으로 가죽옷을 입으면서 바뀌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가 인간 구속의 역사, 인간 재창조가 역사였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백보자 대심판이 끝나면서 요한계시록 21장은 하나님의 인간 경쟁의 역사가 다 마친 다음에 천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 충만하게 된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약 시대는 율법대로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제 영의 사람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보다 아담과 하와도 타락하기 전에는 생명 영의 사람이었어.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자성 가운데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간 경제 작업을 역사에 거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그런 신분들이 들어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거르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인데 깨닫고 보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생명을 했을 때는 영의 사람이 있을 때는 얼마나 그것이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가운데서 태어나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 영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냥 더럽고 악한 것이라는 걸 이제 우리는 체득했죠. 그냥 신문에 나도 체득했죠. 그러니까 그는 다 체득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은 죄가 없는 것이고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준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고 온전히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이시는 겁니다. 들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영의 사람을 있던 아담과 하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은 완전하게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악이 백보자 대심판을 통해서 모두 청산된 이후에 하나님 아들들로 거룩한 하나님 아들들로 충만한 천국의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죠. 그 사람이 경작받은 3차원의 세계 속에 있었던 이 지구를 말하는 거죠. 바로 육의 하늘과 땅이죠. 육의 하늘과 땅. 육이라는 것은 변질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썩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걸 말하는, 변질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육이라고 해요. 총체적으로 육의 하늘과 땅이죠. 그렇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셋째 하늘 있는 바로 천국의 하늘과 땅이죠. 영의 세계죠. 완전한 영의 세계죠. 변하지 않는 그런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바다. 성경에서 보면 계시록에서 13장부터도 보게 되면 바다를 보통 세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바다는 어떻습니까? 땅과 땅을 분리시키고 바다에서 큰 용과 짐승이 나오고 바다는 큰 파도로 그냥 늘 요동치는 그냥 불안을 의미하고 이 세상을 의미했죠. 그러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냥 이렇게 그냥 사람들을 괴롭히던 짐승이 지배하던 그런 바다도 세상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땅이라고 한 것은 처음 땅, 이 지구의 땅은 바위와 돌, 흙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새 땅 곧 천국의 땅은 금과 은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다 이루어져 있었죠. 다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앞자리에 앉아있던 우리 뭡니까 목집사님이라고 그냥 지금은 춘천에 가 계신데 그분이 계셨는데 여기서 늘 와서 기도를 하다가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그분에게 아주 은혜를 주셔가지고 주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깨끗하게 세마포 입혀주시고
또 기도하는데 이 강당에서 그냥 천국까지 금덩어리가 막 굴러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죠. 그냥 그러면서 그냥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목사님 주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전부 다 검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금으로 그냥 다 되어 있는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런 자리에 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시록 21장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 땅에 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있죠. 그러니까 천국에도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 땅 수도도 예루살렘으로 짓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거룩하다는 것은 흠과 티가 없으며 진실하고 참되어 영원하게 영원히 빛나는 것을 말하죠. 여기는 바로 어린 양의 신부들, 주님의 신부들이 들어가는 바로 천국의 수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읽을 때 성경 읽을 때 아주 현명형으로 자세하게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국에서 내려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땅에서 보면 우리가 푸른 하늘을 보죠.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게 되더라도 천국에서 보면 또 하늘이 있는 겁니다. 하늘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근본이고 중심이 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천국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이 하늘에서도 천국의 공중에 떠 있는 별 같은 그런 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읽어가다 보면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가면서 후반절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다고요? 천국이 하늘에 떠 있는 공중에 떠 있는 별 같은 그런 성이라는 것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냥 웨딩 마치 울리는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신부가 최고의 그 여자의 일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단장되어 있다는 말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신분인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께서 최고의 준비를 다하여 맞이하시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주님은 지극히도 천사들 동원해서 지극히도 정성된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바로 신부가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연지꼬지 찍고 그냥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얼마나 지극히 정성된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루하루 단장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단장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5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2장 1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할렐루야. 계시록 19장 8절에서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자인 제 청함 입은 자들이 빛나고 깨끗하고 흰 세마포옷을 입었은적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그냥 말씀대로 그냥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냥 그 입에 거짓말도 없고 흠도 없고 그냥 세상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죄를 지킨 자다. 그러니까 그들 어린 양의 신부라고 시온산에 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시온산에 서서 공중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계시록 14장 1절에는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신부들의 모습입니까? 2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나님 저희와 함께 가신다고 했습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냥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깨닫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 절기 주실 때 초막절, 장막절 마지막 때 주님의 날에 거하는 거 장막절을 주셨죠. 물론 먼저는 이 땅에 임할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바로 천국의 완전한 장막을 그대로 초막절이 그것을 삼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주순례 갔을 때 제가 몇 년 전에 마침 그때가 초막절 기간이었습니까? 어디 가는데 그냥 들판 같은데 사람들은 그냥 뭐 허름하게 그냥 나무나 그냥 풀 같은 거로 지어놓고는 그냥 종려나무 같은 그런 가지를 막 꽂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이드 그냥 뭐 하신 목사님 지금 초막절이라서 그냥 초막절 연습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볼품 없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초막절의 의미를 지금은 참 소돔과 애굽 땅이 되어버리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정말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에 거처를 두시고 새 예루살렘 성의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는 의미죠. 물론 넓은 의미로는 천국에 들어온 천국 자체가 다 하나님의 장막이죠. 천국에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백보자 대심판이 끝나게 되면 다 이렇게 천국 안에 들어간 다음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말씀하고 있죠. 단지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의미 이상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에 있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었던 그런 근본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모습이죠. 천국에서는. 왜냐하면 천국에는 사망이나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코로나 같은 질병이나 지진 같은 그런 재앙도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픈 그런 질병도 다 없죠. 보니까 바로 이러한 눈물은 인간 경제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그런 이 땅에 있었던 재앙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인간 경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런 것을 다 이기고 우리는 점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런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미 영생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질병이 틈터오고 흔들리는 그냥 요동치는 바다같이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만큼은 이 거룩한 성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곧게 우리 마음의 중심만큼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고 있음을 해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영생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바로 이 자리를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도 그리워하고 바랐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복받은 세대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땅에 운명이 다 돌아가신 분들 무덤 안에 묻혀서 그냥 무덤이 갈라지길 기다리고 있죠. 복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나는 부활의 생명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말씀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 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이 날을 그냥 그렇게 그리워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코로나 같은 것이 우리를 많이 괴롭히고 있지만은 우리는 진짜 인간 경장 6,000년 역사의
그 역사 있어서 역사에 오랜 기간이 있어서 가장 복된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무엇보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힘들지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확실하게 지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같이 해봅니다.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다. 나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모든 눈물을 건너시키신다. 그냥 그죠? 인간경을 필요했던 다 그런 것도 없애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썩고 변질되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이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지옥 같았던 우리의 삶도 이제 천국의 삶을 바뀌고 그냥 사망의 지배했던 우리의 삶도 이제 생명으로 바뀌고 그냥 걱정 근심 염려가 없고 그냥 믿음과 평안만 있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이 넘치는 그런 천국이죠. 그러니까 악한 것이 없고 선한 것만 있는 그런 천국. 어둠이 없고 빚을 리가 없고 오직 말씀만이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장막 속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왕의 여인이 찍힌 문서는 변개치 못하는 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천지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랬어요.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말씀 이 자체가 신실하고 참된 것인데 더 강조해서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어린 양이 혼자인 자 참약 입은 자들 복이 있다도 하면서도 주님께서 그러셨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만큼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복 받는 자리에 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습니다. 값없이 주리니. 그러니까 이루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인류 대속의 사업, 제3의 사업을 이제 다 이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었다 하신 것은 6,000년 인간 경작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6,000년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참자녀를 얻으시며 새하늘과 새 땅에 드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기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이루시다 하는 것은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 영생에 가는 길을 열어주신 그 사명을 다 하시고 이루시단 말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그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인간 경장 6,000년 역사의 작업을 이제 다 완성하셨다. 바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원대하고 위대하신 표현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이루신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벅차네요. 그러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난 알파와 오메가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 할 때 말씀드렸죠. 그냥 문명의 시작과 알파 오메가 라틴어의 첫 글자 끝 글자죠. 이것은 문명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즘도 라틴어 공부하고 있는 거 모르겠는데 옛날 중세시대 때보다 라틴어는 모든 학문의 기초였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라 하니까 이는 구원의 섭리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재림하심으로써 구속 사업을 마무리하심으로 구원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를 하신 것은 모든 구원의 섭리를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보니까 하나님은 총감독이시고 주인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 또 시작과 끝이라고도 계시록 2장에서 표현하셨죠. 보니까 이것은 즉 6,000년 인간 경작 작업의 시작과 끝,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다 이뤘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제 값없이 주리니 무엇을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습니다.
생명의 샘물,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혈로 흘러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 수 없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내리던 비는 여호와의 기온이요 풀에 맺힌 이슬이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땅의 모든 식물에 꼭 필요한 그런 비, 물이 바로 하나님의 또 생명수, 영적인 말씀에 비해서 우리에게 물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인생에서 갈급했던 그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찌 수가성 여인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 때 세상의 아무리 전문가라도 세상이 어찌 될지를 모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아프가니스탄이 그냥 탈레반에 점령당하고 그냥 세상 그 누구도 해결책 내놓지 못하고 이런 시대에 내일 일을 모르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확실한 길을 보이시고 생명을 보여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장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로의 생명의 생물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 말씀의 결론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중에서 계시록의 결론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천국에서 하나님 장막에 가는 건 삶이죠.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계시록 2장 3장 할 때 얼마나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또 서문하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이기는 자는 감췄던 만나를 주고 힘들 줄 것인데 그들의 새긴 이름이 있는데 받는 자밖에 날짜가 없다고 하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받은 자밖에는 알자가 없는 겁니다. 알자가 없는 겁니다. 이렇도다 할 때 하나님께 지금 보좌에서 이렇도다 할 때 이 말씀의 깊이와 광대함과 그것을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족한 점이 표현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몇 시간 계속 묵상하니까 며칠째 묵상하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엄청나고 위대한 말씀인가 조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기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너희들이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이기는 자는 주님께서 이기셔서 주님께서 이기시고 나도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이기는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주시겠다고 할렐루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기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는 14만 4천 인처럼 인받은 사람들처럼 어린 양이 어디린다니 따라간 자가 되시고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고 세상으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대로 산 사람들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도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지 마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깨닫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그냥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저도 말씀을 계속 전가하다 보니까 하루도 전가하지 않으면 이제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간절하게 급하고 빠르게 계속 전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도 피부로 그냥 마음의 정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때가 급하니까 이 생명수 샘문 연의 말씀을 피 묻은 말씀을 그냥 하나님께서 한 명의 종이라도 더 하루라도 빨리 많이 선포하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모든 여건과 환경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고 우울증도 떠나갈 것이고 정신질환도 떠나갈 것이고 그냥 할렐루야. 막혔던 문제도 풀릴 것이고 그냥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육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할렐루야.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주관하신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러니까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그냥 우리 영혼이 자라나기 위해서 계시는 말씀을 듣고 먹고 소화기가 자라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각자 다르겠지만 짧게는 몇 년 또 몇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마지막 단계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잘 소화하면서 마지막 생명이 그런 양식으로 잘 소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겠다. 즉 천국이 하나님 장막에 거하지 못할 자들 좀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째는 두려워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함으로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귀신 들린 사람들 영적으로 아주 그냥 신강 간식에 있는 사람들 교회 들어가면 들어오지는 못해요. 어쩌다가 교회 들어와도 예배자리에 앉았더라도 말씀 전한 주의 종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죠. 그러고 심하게 떠는 모습들 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또 안정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드리다가 또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엄청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죠. 그걸 포함하여 그냥 복합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냥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세상은 우리 예배까지 타치하면서 점점 예수 그대로 그냥 성경 그대로 믿는 자들 점점 억제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 할지라도 이 말씀만 붙잡고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냐라. 그래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라.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데도 세상에 신경이 쓰이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붙잡고 더욱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그런 평안이 세상의 두려움을 쫓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체험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체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주의제에 나와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많이 주어지죠. 물론 각자가 처한 처수에서 그냥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도 주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체험상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뜨겁게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그냥 초대교회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 그런 담대한 은혜를 주님께서 많이 내어주시죠. 많이 내어주시죠. 온라인으로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1대1로 그냥 여러분들의 독립된 공간에서 여러분들 여건을 잘 조성하셔서 집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거룩한 성 세례 산성을 향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물리치는 그런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냥 세상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한 것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식적인 믿음,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고 항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죠. 죽은 것이라고. 이제는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시대를 아는 그 차원을 넘어서 말씀 그 자체를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이죠. 흉악한 자들은 정말 사람의 상식과 도리를 벗어나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살인자들은 육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살인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누구를 심하게 미워하고 또 신앙 안에서 실족시키는 것 등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에 이러한 죄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또 우리가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보니까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제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서 상대를 실족시키는 것이 없도록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의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음자들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 가늠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것을 사랑하지 믿으면서 떠난 자들이죠. 그러니까 행음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도 뭐 때문에 끌려갔습니까? 바로 므낫세가 행했던 히스기야 왕의 그 아들이 므낫세가 행했던 그런 모든 죄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리시죠. 므낫세가 행했던 그런 죄들은 뭡니까? 인류 역사, 구속 역사 전체적으로 가장 큰 죄가 바로 우상 숭배죄죠. 간음하고 행함하는 것이죠. 그냥 그다음에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라도 여러분들 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귀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행음하는 거, 그다음 하나님 향해서 원망 불평하는 거 보니까 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술객들이죠. 술객들 굿이나 점 등 여러 가지 술법을 통해서 그냥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고 이런 교통하는 사람들 말하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레위기 20장 27절 말씀 보면 남자나 여자나 신접하거나 박소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봐요. 돌아가리라 봐요. 혹여나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런 술객들에게 발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끊고 회개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한 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악한 영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씌우게 되죠. 그냥.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 저주는 자신에게뿐만이 아니고 자기 자손에게까지 그 가정에 흐르는 그런 경우가 많음을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자신들에게까지 해를 입히게 되죠. 선천적인 장애, 알코올 중독, 정신 이상, 우울증, 자살 등과 같은 그런 우환이 그 가게에서 계속 반복돼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인한 저주의 끈을 끊기 위해서는 자신이나 가족이 우상을 섬겼던 것을 먼저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자기 집안 혹시 우상을 섬겼던 거냐 그런 물건은 없는가 전부 다 보시고 없애고 그냥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늘 말씀과 기도로 사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행함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준이 됐을 때 우상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왔던 그런 저주의 끈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비질리를 전파하는 자들이죠. 우리 사소한 거짓말도 뭐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큰 보면 성경에서 볼 때 거짓말하는 자들, 지금 마지막에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지금 가장 큰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겠습니까? 바로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세상 사람들 듣기 좋게 그냥 종교 간에 화평하자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면서 여기도 있다,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결코 다른 영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없죠.
사이 나쁘게 지낸 적은 없죠 보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런데 세상 눈치 보면서 다른 영의 눈치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보니까. 구원이란 것은 그 영혼이 구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죠 보니까. 그러니까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보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고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행하는 가장 큰 거짓말인 겁니다.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WC에 참여하는 그런 지휘정들과 그런 교단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큰 거짓말을 하는데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런 자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휴학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한 자들, 그리고 거짓말한 자들. 거짓말한 자는 불과 유황못에 참여를 하고 성경 마지막 때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마지막을 보면서 혹이라도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 자들이거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사랑의 채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꼭 새기시고 그냥 혹이라도 그냥 이러는데 저촉되는 그러한 자리 있거든 정말 빨리 돌이키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가장 큰 말이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8장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입으로 거짓말하는 것이죠.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가장 큰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한 자리에는 결코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들 그리고 혹시 거짓말한 자리 있다면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속히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 그냥 저는 정말 감히 우르르 보지도 못할 정도로 비교도 못할 정도로 그냥 일평생을 젊을 때부터 눈물 콧물 그냥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큰 교회를 이뤘던 그런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말로가 마지막 때 전부 다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하고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기도를 드려주니까 주님 그래도 일평생 주를 위해 산다고 살아오신 세상 여러분들 훌륭하신 목사님들인데 저들도 한때는 눈물 콧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 여기도 구원 있다 저기도 구원 있다고 하면서 그래도 영에 그냥 원선 악한 영에 그냥 점점 물들어가고 있습니까? 저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이 부족한 종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있습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 종호 입에서 여기도 구원이 있다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 주의 종들이 있거든 정말 심히 더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냥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는 이단 교주들이 와서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들이 있죠. 그냥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거짓말입니다. 아직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잘 알곡들을 불러 올리실 것이고 그리고 7년 후에 이 땅에 7년 대환란 있은 후에 마지막 때 주님께서 청신과 진실의 이름으로 백마를 타시고 피 뿌린 옷을 입고 그냥 주님께서 이 땅에 실체로 지상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혹이라도 이 땅에 주님이라고 한 자리 있거든 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고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그런 말들에 미혹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세상을 이겨 놓으시길 기다리시는 그런 주님을 삼으시면서 하루하루 세상을 이겨 나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